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이에수스와 피 36강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9장 5절, 사본에 따라서는 또 6절로 표현된 매우 유명한 소문난 말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구주님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5가지가 나옵니까? 아무튼 이 이름을 놓고 우리가 지금 이름 계시를 통해서 우리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성경 전체에서 나타난 것을 새기기 위해서 지금 기본 원리를 공부하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아들 이름과 이 새 신격, 한 본체 가운데 구별된 존재로 계시는 그 새 신격의 관계를 간단히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스가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성경 계시 이러저런 표현을 통해서 지난 몇 시간째 조금씩 살펴보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그 구속의 도리를 성경 특별 계시의 근본을 놓고 어떻게 힘입고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이 실제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지상교회로서 어떻게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좇는가, 그분을 경배하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계속 깨닫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 원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키, 옐레드, 율라드, 라누, 벤, 니탄, 라누, 와트히, 하, 미스라, 알, 쉬크모, 바이크라, 슈모, 펠레, 요에츠, 엘, 기보르, 아비, 아드, 살, 샬롬. 예, 평범한 말씀 같아요. 그렇죠? 요게 키라고 하는 말이 앞에 1절에서 4절. 사본에 따라서는 이것이 5절이 아니고 6절이죠. 왜냐하면 8장을 22절까지 범위를 잡느냐 아니면 23절로 해서 9장의 어떤 것 이제 이거 한 절씩 당기는 바람에 5절이 되잖아요. 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으면서도 뭔가 생각하게 하는 게 있어. 이 장 구분이 엉망이라는 사실, 도움을 주기는 줘도 거기에 너무나 콱 박힐 가능성이 많아요. 성경을 우상 종이짝 정도로 생각하는 맹신, 미신의 부패성이 모든 사람 속에 거들거리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도 그렇게 여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장도 문제지만 절수를 딱 자르면 이게 앞뒤 문맥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럼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 군데만 딱 그래도 이게 끔찍한 건데 이쪽 저쪽에서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은 성경의 흐름이, 맥락이 끊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성경을 본의 아니게 뜻하지 않게 비틀어버리는, 혼잡하게 만드는 저주를 받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한 용서가 없고, 몰랐으면 괜찮다지만 건방지게 성경 장절에 노예가 된다거나 편집한 거 이렇게 띄어쓰기, 그런 것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안 되든가, 현대 가짜 이스라엘인 짝퉁 유대인들, 걔네들의 모든 이모 저모에 대해서 깝작거리다든가, 그건 전부 다 빗나간 것이고 령으로 노예의 의미, 노예, 거짓령의 노예로 전락될 수 있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성경 앞에서, 특히 원문 앞에서 아무렇게나 공부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올시다. 하나님께 정말 뽑아내셨나? 이 방면에 은사가 있는가? 싹꾼들이 천지라고 성경은 예언하신 대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지금 셀 수 없어요. 각 형태로 그냥 속이고 또 나타나고 또 많은 사람이 짝짝짝 손뼉을 쳐주고, 세상에서도 그런 자들을 인정하면서 종종 류착이 벌어지는 판국이라 겉으로 드러난 양상만 보더라도 그러하니 사탄이, 어둠의 권세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람을 속여서 꼬드길 때 이 나타나는 양상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무시무시하게 계시사에서도 있었고 지금도 전개되는 중이올시다. 성경은 아무튼 똑바로 참된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힘있게 하지 않는 건 전부 다 허위예요. 싹 다. 누가 완전한 사람이 있고 누가 한 번에 성경을 다 안다는 사람이 있고 완전한 신학이 어디 있소이까? 성경에 대한 태도를 성령님의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시지 않으면은 부활하신 예수스 그리스도스 영께서 함께 하시면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사로잡지 않으면 장담할 사람이 하나가 없다. 꼭 기억하십시다. 절문제 때문에 조금 한 말씀 드렸어요. 이거. 그러면 또 이어지는 문제가 이 각 책의 제목 문제가 있고 구약이라는 개념, 신약이라는 뜬넓이에 대한 뜬매김에 대한 우리 생각들이 어떠한가가 이게 오목볼록이고 정말 그냥 각양각색이올시다. 이것 다 정리해야 돼요. 누가 그것을 시원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답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어영부영 꼬리 내리거나 빙빙 돌리거나 거짓된 확신으로 또 그냥 아예 철퇴를 가해버리고 하는 뻔뻔이들이 오죽만 쏘니까 나이를 먹었건 뭐 소문이 났건 지위가 높건 뭐 믿음의 경력이 뭐 화려하던 다 좋아요. 다 좋은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죽었던 영을 죽었던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 영원한 뜻 가운데 정하신 대로 건져내셨나? 어떻게 건지셨는가? 누가 건지셨고 건지신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이 어떻게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영원 가운데 어떠하시고 구약에서는 또 어떻게 현현하셔서 이 일을 펼치셨고 신약에서 사람 살로 나타나신 데는 어떻게 되셨으면 지금 부활해서 승천해가지고 하나님 우편에서 어떻게 지금 통치하사 마지막 날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시는가 통치하시는가 하는 전반의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새겨야만 하겠습니다. 이건 알고 맨날 그냥 그 말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냥 빤한 거 가지고 뱅뱅뱅뱅 헛소리나 그냥 막 붙여가지고 새로운 진리인장 속이는 짓부터 해서 각양각색으로 나타나는 엉터리 방송국을 분별해내고 제거해내야만 하겠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이 기자가 바로 그래서 앞에 보면 이제 신약에도 인용된 내용들이 9장 1절부터 펼쳐지지 않습니까? 예? 흑암과 이제 거기 비춘 얘기며 아주 정말 구약 낱말을 표현해가지고 그렇죠? 신약에 이루어진 성취를 우리가 또한 재확인하면서 놀라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예언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 5절 뒤에도 쭉 장식되어 있어요. 9장은 참 짧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사에서 장을 빌려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다면 1장부터 39장의 흐름이 있잖아요. 40장부터 66장. 이것도 그냥 한 권인데 크게 이제 잘라본 거예요. 이건 이제 뭐 우리 죄 가운데에 대해서 이제 뭐 구원과 심판의 약속이요. 40장부터 66장은 찬란한 빛 가운데 그 구원의 영광을 노래했다. 한 가지 이제 유치하게 사람 처지에서 표현하면 이거 안에도 보면 1장에서 12장, 13장에서 한 뭐 25장 정도를 잘라본다고 할 때 이것도 그냥 구원 심판 겉으로 볼 때 그렇게 나오는 중에 지금 9장 5절 정도에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같은 말을 다른 말로 그냥 계속 잔소리를 적어 주신 건가? 그 낱말의 표현을 보시라고. 너무나 어마어마해서 많은 비유, 많은 빛됨으로 그 호쾌하고 장엄하고 대단한 내용을 대선지자 이사야가 그렇게 펼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만큼 정말 왕따된 선지자도 있었답니까? 할 정도로 모든 참된 성경 교사인 구약의 나비 선지자들이 정말 따돌림의 대명사들이 올시다. 오늘날 그런 성경 교사가 몇이나 있어요. 딴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짜증내고 세상 대통령이 나를 청와대로 안 불러줘가지고
동동 울리는 참 교인 수가 적어서 쩔쩔매고 교회 무슨 종교 사업을 세계 사업으로 나타내지 못해가지고 전전긍긍한 이런 사입이 비스무리한 이 아주 엉터리 방송국들로 꽉 차 있지. 그런 자들이 어떻게 이 성경 말씀을 똑바로 받아들일 태세가 돼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보증이 있습니까? 없소이다. 우리는 한 번도 그런 한심한 상태에 빠져도 정말 정신 못 차릴 판인데, 두려워 떨려서 정말 자면을 판국인데 뻔뻔해가 되면 양심을 팔아먹습니다. 성경에서 양심의 불도장을 꽉 지져버린 상태가 되죠. 그건 이미 버림받은 증거예요. 무섭습니다. 성경에 대한 태도, 성경 저자이신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그 내용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스는, 또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면면들은 어떠한지 성경 안에서 똑바로 새겨야 돼요. 이 원문이 됐건 역문이 됐건 글자의 한계 같은 것이 있지요. 또 어떤 이 글자쟁이들은 또 방방방방 뜨고 말이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 하려고 촌놈 겁줄라고. 일단 일반 은총으로 봐도 상식이하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세계 모든 성경 교사들은 언제나 그러했던 거예요. 현대만 그런 것이 아니올시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말 하루를 믿더라도, 한 가지를 알더라도 성령님에게 사로잡혀서 구원의 믿음으로, 정말 갈급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신 사랑에 감복돼가지고 남은 생애를 어떻게 그분을 위해서 살까? 나를 왜 부르셨나?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는가? 내가 속한 교회는 정말 참된 교회인가? 내가 말씀 받는데 참된 강단인가? 우리 교회가 표지로서, 또는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에서 마땅한 표지와 지체들로서 과연 어떻게 처신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하는 이런 정말 줄줄이 사탕처럼 예수 그리스도스로 피로 말미암은 우리 관계가 어떤 것인지 성경에 여러 가지로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빠뜨릴 말씀이 없고 함부로 다른 거짓된 소리를 섞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오늘 읽은 이 말씀 키자 때문에 설명하다가 이 왜냐하면 정도로 가진 이 앞에 있는 4절과 5절, 다른 역본은 5절과 6절의 관계가 이게 밋밋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꼬맹이가 태어나 졌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걸 그냥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이 앞과의 관계 중에서 하나만 그냥 고집하지 말고 이거 아주 강력한 접속사, 뭐 강조 부사와도 같이 강한 양념이에요. 그러니까 접속사라는 건 없어요. 제가 훈민정음의 원리를 볼 때는 이걸 접속사로만 보고 선톨 수가 없소이다. 근데 영어 하는 아이들, 서구 아이들의 넓게 인도, 유럽어들에 속하는 모든 알파벳을 가진 자들이 이걸 보면 뭐 접속사인데 이유 접속사고 저를 이끌고 쓸데없는 그냥 문법 썰라바를 그냥 펼친단 말이에요. 썰레바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건 걔네들이 그 엉터리 문자부터 해서 엉터리 알파벳 소리와 그 글자의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부터 해서 엉망진창인 것을 캄프라치하려고 하는 몸부림에 지나지 않소. 진실하지가 않은 거야. 이걸 또 그냥 식민지 딴 나라 강매시켜서 온 세상이 영어에 환장들하고 있잖아요. 물론 영어가 어떤 면에 특징 있는 면이 있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온 세상을 망치는 하나님이 이제는 쓰시는 언어가 아니올시다. 쓰신다고 해도 특수한 남겨준 사람들만 떨리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영어의 한계를 알고 영어가 어떤 지난날 공헌을 했는가 하는 그런 정도에서 아주 소수, 극소수만 영어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다룰 수 있소이다. 아무리 킹제임스 버전 아닌 어떤 영어 역본이 있으라도 그걸 누가 어떻게 다룬다는 말이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400년 넘는 세월 동안에 영어는 완전히 한편 발달했다고 인간들 처지에선 쏙삭거리거나
과대포장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쓰는 낱말이 아니올시다. 단연코 지난 400년사가 입증하고 있소이다. 그러니 그러면 그 나라 문자만 아닙니다. 모든 나라 문자 그리고 우리나라 한글 문자는 더 심각하다고 저는 선언하는 바예요. 사람 자체가 겉사람이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제대로 된 것이 있겠냔 말이에요. 첫사람 꼬꾸라지면 만물이 부패를 했는데 신음을 하고 있는데 게다가 참된 믿음인 그나마 정말 잘 갈고 닦아 쓰도록 성령님께 의탁해서 불쌍히 여기를 구하면 좋으련만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잘 드러난답니까? 그런 교사를 두고 알아준답니까? 자기네들끼리만의 그 카르텔을 형성해서 지고 먹는 형사가 바로 세계 종교 통합 아니요? 그런 얘기는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고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키가 또 사전에 있는 어떤 말로 이게 뜻이 왜냐하면 이거 쭉 하면서 그 두꺼운 사전에 또 쓸데없는 얘기들이 얼마나 많아. 여기에 바로 자유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 세속, 언어, 세상 고가 이게 잡탕이 들어가는 게 원어 사전입니다. 렉시컨이 됐건 콩코단스가 됐건 걔네들이 쓰는 원문 성경 편집 원문관이 어떻소이까? 엉망진창 인본주의란 말이요. 그러니까는 원어를 배울 때 원어 문법 책들, 원어 사전류들 이것을 원문 중심으로 풀이해 했던 여러 종류의 책들을 대할 때 바른 선생이 소개를 해줘야 되고 그럼 누가 바른 선생인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참 구원받은 믿음인가를 실증하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확증해지는 이 땅을 거닐면서 내가 속한 교회의 관이라든가 교회에 대한 고백 내용이라든가 이게 명료해져야 돼요. 기본이 근본이. 무슨 이건 신비주의도 아니고 누구 무슨 이른바 예언을 받는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거듭남의 증거가 있어요. 이건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아, 성경은 어떻게 받아야 되고 어떤 번역을 해야 되는구나. 번역의 저번에 되는 원문이라는 것은 이렇게 저렇게 된다는 것이구나. 기본 상식들이 있어야 돼요. 기본 상식이. 일반 교인들이 그렇게 되기 쉽습니까? 특별한 인도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교사가 바른 교사가 인본주의를 왕창 해마다 그냥 온 세상에 수천이 나온다고 하는데 참된 교사가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만이 하시잖아요. 그럼 죽은 뒤에 가봐야 구원받았는지 안답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헛소리예요. 그렇게 말하면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이방 종교랑 뭐가 달라요? 너무나 딴 말을 많이 한다고 또 식상하고 나가는 사람도 보이네. 자, 그건 키가 센 말이에요. 센 말. 아무튼 참으로 그냥 참으로 옐레드 이건 얄라드에서 온 거잖아요. 여기 뭐가 빠져있고 뭐건 저건 낳은 생명이니까 꼬마잖아요. 아이 애 몇 살짜리지 몰라. 그냥 엄마 뱃속에 있다 밖으로 나온 애잖아요. 0세부터 1세예요? 36개월 됐냐고요? 아무튼 꼬마 아이잖아. 구약에도 여러 낱말이 있고 신약에도 여러 낱말이 있는데 그냥 막 하나님께서 낱말 갖다 부리게 하신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버릇 갖다 성경 해석하는데 절대 인양 거기에 또 목매도 큰일 납니다. 성경은 세상 낱말을 갖다 썼어도 세상 어법을 빌렸어도 전혀 성령님께서 새롭게 하신 말씀이에요. 가히 똑같은 경우도 있는 거 보일지라도 성경은 성경일 뿐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의 신부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만 똑바로 이것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어떤 방식인, 어떤 교회를 만나냐, 어떤 선생을 만나냐, 어떤 전도를 받았냐, 어떻게 성령님이 나에게 전권으로 주장하셨나, 어떤 시대, 어떤 나라에, 어떤 문명권의 나를 나게 하셨는가, 어떤 집안에 어떤 부모를 만나게 되셨는가, 전부 이게 싹 다 이거예요. 성경 낱말에 대한 태도가 분명하셔야 돼요. 세속의 어떤 요소든지 일반은 종에 섞은 것이 참고사항은 되는데 어디까지 어떻게 참고할 것인가, 이거 참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에 있잖아요. 하는 일들이 다 신자라도 저마다 각양 각색 일터, 하나님이 정말 정해놓으신 일인가,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감당하도록 은사를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가? 불신자들 속에서 더러운 하나님을 대적하는 직장에 속했다 할 때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것인가 이거예요. 아, 이거저거 꼴 보시니까 난 지구를 떠나요? 그러면 대충 뭐 타협하고 속으로만 아니라 하면 됩니까? 방법론을 쓴답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떡할 거예요, 이게요? 말씀을 듣게 해주시기를 비세요. 뭐 잘 살게 해주시고 병 낫게 해주시고, 물론 그런 기도를 드리지 말라면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찾아라. 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는 인간들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자, 거두절미하고 이 키 하나를 놓고 두 문장이 반복돼서 강조가 돼 있어요. 그렇죠? 봐요. 주어 또는 뭐 목적, 이게 바로 주어 동사가 여기 있잖아요. 또 주어 동사 얄라드 나탄인데 다 이게 미 완료꼴과 완료꼴로 이게 또는 요게 완료꼴로 부정사, 그렇죠? 이게 완료꼴로 참 푸알 예. 이게 또 완료꼴로 니팔, 전부 다 수동. 요건 강조 수동, 요건 단순한 수동. 목적을 앞에다가 요거를 강조했어. 꼬맹이를 조금 요건 설명해서 아들을 뒤에 우리에게 줬다는 이거는 뭐 이건 그 교회를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여기 주어는 뒤에 완료니까 꼬랑지가 없잖아요. 그분이 즉 예호바 엘로힘이죠. 그분이 아니 이게 주어네요. 그렇죠. 이게 옐레드가 아이 낳아줬다. 아이가 아이 낳아줬다. 우리에게 주어를 앞에 둬가지고 강조. 그다음 요건 강조 수동. 요거는 단순 수동. 니팔, 푸알. 됐죠? 한 번만 쓰면 될 거를 두 번 쓰는 구약의 평행의 방법. 헨다에디스 방법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써야 될 걸 두 번 썼어요. 그러니까 이 키자가 한 번만 썼기 때문에 굉장히 강해요. 키, 옐레드, 율라드, 라누, 벤, 니탄, 라누. 이건 벤, 아들을. 아들이, 니탄, 주어졌다, 우리에게. 아이가, 팍, 낳아졌다, 우리에게. 그 다음에 이게 접속사가 있어요. 그리고 트히, 있으리라, 또는 되리라. 누가 미스라. 예, 이게 사르가 여기도 있잖아요. 예? 다스리는 권위를 갖고 있는 직분. 그렇죠? 이건 뭐 다스림. 이게 여성 명사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어떤 그 다스림의 그 권위, 예? 다스림의 어떤 틀이라고 할까? 이거예요. 미스라. 사라에서 매임자 붙여가지고 명사를 만드는 그 다스림이 있으리라. 그분의 어깨 위에, 여기 그분들은 여기 벤과 옐레드를 가리키는, 그렇죠? 이거 예언이잖아요. 예언. 미완료 동사니까. 그렇죠? 그의 미스라, 다스림이 뭐 다스림에 관련된 것이 있으리라. 그의 그분의 어깨 위에. 자, 그다음 또 하나 예. 부부가 돼 있죠. 그리고 요두, 그 남자가, 그렇죠? 부르리라, 일컬으리라. 그 남자의 이름이, 이게 주어도 될 수 있고 목적어도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주로 많은 표현인데 이거 그냥 일반 누군가 비인칭 주어로 처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뭐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사람들이 될 수 있고, 그렇죠? 그가 부르리라, 일컬으리라, 그의 이름을, 이걸 이제 목적으로. 근데 이걸 주로 보면 문장이 좀 어색하잖아요. 부르리라, 그의 이름이, 요거 꼭 여기 그이는 계속 꼬마잖아요. 그 다음 요 꼬마도 되면서 이런 미스라, 어떤 다스림에 관련된 직분인지 어떤 그런 틀을 지니는 그 사람의 이름이 부르리라. 좀 어색하지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식으로 하려면 이걸 갖다가 수동태로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 사람의 이름이 불리우리라, 일컬어지리라. 이건 인간 생각이에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에 나오는 걸 갖다가 짝퉁 유대주의자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 이걸 갖다가. 여기 아비아드 있잖아요. 아비는 아부의 연결형, 아들은 이제 영원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시간에 대한 거예요. 지상에서도 영원, 영원에서 영원에 쓰는 건데 이게 지금 바로 영원하신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그 아이의 이름이 부르는 거예요. 동상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뭐라고? 아버지. 그냥 아버지가 아니야. 아드. 영원하신, 또는 이 시간 속에서 영원, 아주마루 아버지. 아니, 우리 보통 아버지 그러면 성부만 가리키는 걸로 알잖아요. 성자에게 쓸 수 없나요? 있죠. 여기 지금 대선지자가 이렇게 아브라는 말씀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스 그리스도 중보사역과 우르에서 그 직접 살로 나타나서 찢기서 피 흘리심으로 정말 생생한 것을 보여준 이 기록은 놀라운 거예요. 그렇다고 또 이걸 잘못 생각해서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죽었나? 이런 데까지 나가면 이건 끝장나는 거예요. 성경 표현법, 기록법, 해석법, 이거 일반은 종에 속한 언어 현상을 가지고 신령한 해석을 해주도록 우리 속에 거하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가방줄이 길든 짧든 그 큰 근본 문제는 아니에요. 은사 따라서 가방줄을 좋은 쪽으로 써줄 수 있고, 제 아무리 가방줄이 세상에서 손뼉 대상이라고 해도 그 손뼉은 엉터리 방송이기 때문에 그건 자멸을 합니다. 말씀을 왜곡하는데 그 가방줄이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100% 기다리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가방줄만 그렇게 써요. 돈이면 돈, 건강이면 건강, 무슨 자기 어떤 직업이면 직업, 모든 거 싸그리 다 하나님의 선하기 위해서 기쁘게 써 주시는가, 원수짓거리 하게 하시는가, 대권 속에 있어요. 감히 누가 그 앞에서 엉까거나 울퉁불퉁하거나 투덜거리거나 쏙싹거리거나 잔머리 돌리거나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분의 이름이 아무튼 이렇게 사람들이 부르잖아요. 미완료 동사예요. 부르리라 그분의 이름을. 부르리라 그분의 이름이. 아니, 이거 이름이라고 하는 것도 비유로 써가지고 인격을 묘사하는 법으로 쓸 수 있잖아요. 이 셈이 사람의 이름, 세상의 성명관이 아니에요. 신령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구약에 있는 여기 벤이라고 썼다고 우리의 창조 구주님을 갖다 깔봅니까? 아니, 사람의 사르크스, 살로 나타났다고 해서 깔보냐고요. 신성을 무시하냐고요. 인성을 지나치게 신성이 어떤 작용을 한 것처럼 생각한답니까? 그럼 이게 사르스를 또 잘못 표현할 때 이게 피조물입니까? 아니, 그 사람의 성품, 인성에 대해서 그건 만드신 거라는 말이 어느 면은 타당하지만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스의 그 페르소나, 신격을 이루시는 건 신성이에요. 신성. 그러면서 신성의 절대권을 놓고 인성을 특별한 섭리 가운데, 영원 가운데 삼위께서 정하신 대로 나타난 것이 영원토록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선지하실 때는 인성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구약 때도 없는데 현현은 하셨을지라도 신약에 와서 마리암을 통해서, 마리암이라는 뜻이 좀 어떤 강력하다는 뜻 아닙니까? 아무튼 이름이 펠레예요. 옛날 뭐 축구 아주 최고의 사람으로 추앙받는 펠레. 이건 아주 놀라움,
기이함, 아주 어떤 그 신비 정도도 아니고 아무튼 그런 것에 깔린 거예요. 그 다음에 요했지, 이거는 이제 4번 따라 요거 어떤 그 사람들이 만드는 표시인데, 요했지, 이건 어떤 지혜, 도략, 지략, 요했죠. 그러니까 어떤 뭐 비서, 아주 뭐 옆에서 이렇게 조언해 주는 거, 아주 지혜 있는 거. 모사? 뭐 이렇게 합니까? 엘, 이건 힘 있는 분. 고유명사로 엘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죠. 자군 힘분. 예, 이거 봐요. 기뻐로, 이건 용사, 힘찬이, 기뻐로, 아주, 예. 그러니까 세찬 엘님, 펠레님, 요에쯤, 이건, 예, 칼 분사골이잖아요. 첫 번째 오니까 이게 야 아주 동사니까. 그 다음에 기보르, 이건 아주 전쟁 싸움에 아주 힘찬 분이에요. 그런 엘, 아비, 아버지, 아드, 못내, 내내, 그저없이 아버지, 사르, 바로 이게 벼슬아치, 장군, 통치자, 샬롬, 안녕, 통치자. 이게 하나씩, 하나, 둘, 셋, 넷, 5, 6, 7, 8찍으로 해도 돼요. 이건 누가 반발할 자가 없어이다. 그렇죠? 그분의 이름을 펠레, 이건 아주 놀라운, 이건 아주 뭐 꼭 초자연적인 역사만 뭐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기이한 거예요. 그 다음 요해주, 슬기가 이게 뭐 만물을 만들고 통치까지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건진 거, 이건 놀라운. 근데 이게 분사꼴로 돼 있어. 그 다음에 엘, 힘이잖아요. 이 엘과 비슷한 게 엘로 아흐, 여기에 붙이면 엘로 힘이 나오는 건데, 힘 있는 분이 힘. 그 다음 기뻐르, 용사잖아요. 용사. 싸움. 그 다음에 아버지. 아니 그 다음에 이건 이렇게 아비, 아들하고 이렇게 묶었어요. 요거 요들을 따지면 요게 들어가야 돼. 아비예요. 아비 아들. 요건 띄고 요건 붙이고. 참. 아드가 이게 영원하다는 뜻이라고 해서,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기도 하고, 이 지상에서 하나님께서 펼치는 그 거룩한 역사에 대한 성과를 이렇게 말해요. 이건 지금 아들의 그 속성들이에요. 하시는 그 사역과 나타나는 그 영광, 그분의 사역, 속성, 이런 게 여기 꽉 담겨 있어요. 그 다음 사르, 벼슬아치, 권력, 통치, 샬롬, 안녕. 예. 샬롬 있잖아요. 샬롬. 이걸 뭐 평강으로 주로 평안으로 번역했습니다. 안녕이라는 우리말이 더 풍성한 말이에요. 전. 근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어떤 건 2개씩 했기 때문에 이거를 자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 잘라 보면은 요거 하나, 둘, 엘기뻐르 셋, 아비아드 넷, 사르샬롬 이러면 5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속성으로 나타났는데, 바로 우리가 예수스를 아버지라고 했을 때, 성부님을 아버지 할 때랑 구별이 돼요. 근데 아버지란 낱말이 쓰는 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성부께서 하시는 일을 성자가 하지 않는 그러한 고유함에 대해서는 이걸 혼합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삼위가 하나인데 그 아버지랑 아들, 신이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관계라고 해서 이것이 막 짬뽕 혼합시키면 이단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무엄한 거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말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완전히 표현하고 증명이라고 하려는 경우들이 좀 몰지각한 사람이, 건방진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건방진데 빠질 수 있는 걸 늘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하나님을 증명한다고 어떤 사람은 뭐 어떤 존재 양식을 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 말 해봤자 말을 낳고 해서 나중엔 뭔 말인지 모르는데 빠지는 망상이 늘 경계되니까 성경 안에서 표현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스랑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스랑 성령님의 관계, 그런 것들을 성경 써있는 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 시간의 순서를 보든 또는 교회의 어떤
도톰을 중심으로 엮든 쭉 해서 연구하고 살필 때 성령님께서 그렇게 주장해 나가시는데, 어떤 교회에 속해서 어떤 고백을 하면서 한 몸으로 일생 거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어떤 외형의 증거를 가지고 내면의 고백이 일치하는 쪽으로 점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 교회나 멋대로 속했다 말았다도 그건 위험천만한 것이고, 강단에 있는 사람을 무조건 우상 숭배하듯 해도 안 되고, 강단을 통한 그 말씀이 정말 올바르다면 완전히 그건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대하듯 그 권위에 대해서 존경을 돌려야 되며, 홀로 장땅이 아니고 지체들과 동지들과 동료들과 같이 나누고 증명하는 일들을 교회 섬김이라든가 세상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 즉 예수스 그리스도스의 법을 성취하는 거룩한 분부를 정말 은혜에 감복해서 은혜의 사로 잡혀서 너그러운 그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닮아가는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그분의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과 그런 것들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바로 이게 삼위 관계가 아들에 속한 여러 이름 중에 여기 지금 5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이거 하나하나가 성부와 성령님과 어떻게 관련되는가 하는 것들을 새겨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벌써 범죄했을 때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게 하셨잖아요. 그거 벌써 피예요. 그거 피. 그걸 또 너무 지나치게 다 뜯어가지고 알레고리로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또 벌써 보니까 카인이 헤벨을 죽였잖아요. 벌써 핏소리가 나요. 그게. 예? 쭉 돼가지고 이제 모세법 이전에도 제단이 있잖아요. 벌써 아브라함과 이삭 관계를 볼 때 모리아산 이 얘기 나오잖아요. 아버지께 드릴 재물은 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우리 한글 번역에 여호와 이레. 예? 예호바가 보시리라. 예호바 이르에. 원문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호바 이르에. 예호바께서 보시리라. 둘러붙인 건 아니에요.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얼마나 풍부하게 알았는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아브라함 입술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 말을 1차 대상의 아들 이삭한테 하게 한 거라니까요. 그러다 이제 성막에서 이제 잡는 얘기 나오고 쭉 해서 마침내 나무 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시고, 이걸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런 말로 해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거기까지 나가고 구약의 표현 중에 피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의 상징 정도도 아니고 이렇게 실제이기도 하며 신령한 뜻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는데 오늘 이렇게 아들 이름과 삼위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 보십시오. 연구를 많이 해 보십시오. 그럼 언문, 직역성경, 언해성경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참으로 어린아이가 팍! 이건 강조부사 나름대로 쓰시면 돼요. 나아졌도다 우리에게. 이 수동의 개념이라는 것도 그냥 강조한다 그런 느낌을 받으면 돼요. 이게 문법을 적용하면 벌써 문법 자체가 해석인데 세속 문법은 아까 타락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큰일 납니다. 아무리 뭐 성경 해석의 원리 중에 뭐 문법 해석, 뭐 역사 해석, 신학 해석, 서구 아이들의 한계 가운데서 깜짝거리는 거기 때문에 버릴 걸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되 버릴 것으로 말미암아 영향당한 것을 빼내려면 만만치 않수다. 아들이 이거 좀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 넣어야 되겠네요. 참으로 짜겠습니까? 아들이 주어졌도다 우리에게. 그리고 있으리라 그 다스림틀. 그러니까 어떤 뭐 다스리는 제도가 됐건 뭐 권위가 됐건 이것이 그분 어깨 위에. 우리 보통 어깨가 이렇게 뭐 상징하잖아요. 우리 제사장 볼 때 어깨에 딱 뭐 이제 그 양쪽에 뭐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다 메시아에 대한 사역에 대한 그분의 영광의 속성과 권세를 나타내는 것들이에요. 거기에 바로 구속 사역, 대속의 피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르리라 그분 이름이. 전 이거
하나도 어색하지 않아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그분의 아주 본질을 묘사한 빗댐이라고 말하면 놀라움, 일러줌꾼, 힘세낼 내내 아버지, 안녕 다스림꾼이라. 어떻게 오늘 도움이 되셨습니까? 아들 이름 뭐 예수스든 그리스도스든 귀리오스든 예호바든 아버지든 뭐 령이든 수없어요. 특히 삼위의 관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경 자체를 파헤치고 건전하게 생각하고 성령님께서 일러준과 역사 가운데 검증된 바 깔뱅의 삼위일체간이 가장 전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다 밝힌 것이 아니라 깔뱅의 모든 저작들을 다 보고 깔뱅이 하나님의 의제로 말미암아 잠시 한 세대 동안 풍미한 그 내용을 잘 소화한 사람들이 역사 일에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깔뱅보다 뛰어난 문사철, 배달결로서 정음을 중심한 찬란한 일반은총이 있었는데 다 이것이 좀 없어지고 불타고 뺏어가고 왜곡된 가운데 식민지보다 못한 영적 사탄의 식민지 가운데서 우리가 헤맸던 그러면 잘못된 신관, 기독관, 성령인관을 다 타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씩 곱심 특별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